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렇게 합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날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시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봤대. 야,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가 봐.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신성시 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신성시 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대.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불신앙이 심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말을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성경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났는데 아무도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정신병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흉내낼 수 없는 징표가 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약속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리양 양같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나무 위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까지도 예언했냐면 은 30에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언해야 했던 메시아의 언약의 징표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을 직접적으로 박는 사람들은 사형수,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었겠지만 그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선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늘 신경 쓰였던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하여서 우리 민심을 혼탁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기에 늘 고민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보고 무덤을 큰 바위로 굴려가지고 무덤을 닫아놓는 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시신을 도둑질을 하여서 우리 이 민족들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이 무덤을 지키십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밀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천사가 내려왔다. 그 천사가 큰 바위를 미는데 그 모습이 곧 번개와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번개와 같이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오시는데 번개와 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이 났다는 거죠. 그 광경을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면을 보고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이 조그만 로마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런데 기절하지 않은 로마 군인이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예수가 진짜 부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이 큰 돈을 줄 테니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밝히지 말아라. 시신이 없어진 거 그거 다 예수의 제자들이 도적질을 한 걸로 몰아세우라. 그리고 돈을 줍니다. 돈으로 입막음 하려고 했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계속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등장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소문이 예수님이 나셨대, 예수님을 봤대라는 소문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그냥 환상을 본 거고 실제 예수님이 본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야? 막 그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죽이지 못했다. 저거 죽여놓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가 몰라.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확실히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해 있을 때 우리가 무덤에 넣어놨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기절했었고 다시 기절했던 상태에서 깨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무덤에 있던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말은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기절바 시켜놨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헛소문을 하고 나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지 않고 있다. 살아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철저히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대제사장인들, 바리새인들인들, 아니 장로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친다고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무덤 안에 큰 바위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텐데 우리 여자 셋이 더 어떻게 그 바위를 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바위, 예수님 무덤 앞에 있던 바위가 자기가 생각했던 바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가 벌써 옮겨져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 세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두렵고 떨었다.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였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대한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 더 없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이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근데 두려워 떨었다. 사실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떠는, 그리고 아무 말 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겨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남자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 왜?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귀신 들렸던,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들렸던 그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기에 이렇게 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의문점이 누가복음 8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약간 해결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12 제자가 함께 하였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12 제자들만 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함께 예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치유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옆에서 구경하였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고스란히 보고 들었던 대로 자기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많이 배웠고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은 그 귀신 들린 여제자, 그를 사용했다. 그가 많이 배웠습니까?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부활의 첫 소식을 그에게 알리셨고 그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못 박히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부활을 알리지 말고 덮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동기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동기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요. 오직 동기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가서 전달을 한다. 누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려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에 들려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침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았는데 양육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앞에 등장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내 앞에 등장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죠. 무덤을 처음 봤을 때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이 없이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야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가십거리로 우리가 삼을 수는 있지만 이 부활을 생명을 걸고 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서 그렇게 부각되어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첫 제자가 되었다,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이 끝이 아니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복음, 새 시대를 알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 내가 들어서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 믿어. 여기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전하라. 순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할 때는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와 은혜를 함께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덮으려고 했던 힘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덮으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엔 자기 지지 기반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 70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밀어붙여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몰락해져 버렸죠. 자기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부인했어요. 예수의 복음 전달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웠어요. 권력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예수를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형편보다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는 그 사람들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들에게 그런 권력과 힘을 주겠습니까? 반문할 정도로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나서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의 권력은 다 몰락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못생겼다, 연약하다, 너무 볼품없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중심을 바라보시고 사용하시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합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님도 귀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로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역사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에서 끝나는데 이 마가복음의 역사는 지금 1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주님과 같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진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6장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절기 중에 부활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 부활의 신앙이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와닿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을 전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땅끝까지 가는데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역사합니까? 내가 설득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더라도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문화권과 많은 다른 언어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방언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아갈 것이고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증거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현장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현장이고 특별히 선교 현장이 아주 강력하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전에 헤르몬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마을을 다 집회를 마무리 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에 했던 이 마을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자매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심장도 안 뛰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매를 데리고 있던 사역자가 표 목사님이 있는 동네까지 이 여인을 끌고 이렇게 왔어요. 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잠시 기절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웃된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표 목사님 이거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완전히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받아들였지만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좀 갸우뚱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갸우뚱하게 바라보고. 왜냐하면 회복시키면 뭐 할 텐데. 자기 좋아하는 거 할지. 여러분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미다. 그분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거를 했을 때 우리에게 닫힌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안 되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거나 우리 선교가 잘못되었거나 우리 선교에 많은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발 선교에 동참을 하라. 선교 기도하라. 전도하라. 전도에 동참을 하라. 전도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례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움직이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가갈 때, 선교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내 현장 누가 담당을 할 겁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장, 여러분에게 맡겨진 현장, 여러분만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가정에 이런처럼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들을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사는 기도하지만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 의뢰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 현장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고 거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할 그런 일들은 감당을 할 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밟는 현장은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게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부담되어지는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인들이 살아나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 죽고 살아나는 거 그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가만히 서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이 선교 때문에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 현장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